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정확한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3, 오늘 3장 18절 한 절 봤는데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이란 단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신약 성경은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성경 속에는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잡지? 수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어떨 때는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기도 하고 온통 구약 성경에 보니까 짐승 잡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제가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무슨 짐승을 저렇게도 많이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새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가 제사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전부 피예배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사무엘이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피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피를 좋아하시는가? 제가 구약성을 읽으면 특히 레위기서는 읽으면서 넘어갔어요. 패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레위기서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실까? 구약에는 왜 이렇게 예배가 전부 피예배일까?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의 시작을 정말로 알았다고 하면 구약에서 그토록 피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구약은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때까지 짐승 잡아가지고 피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와서 직접 십자가 피 흘리기 전까지는 대속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짐승이 대속물이죠. 우리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실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들고 나와야 되죠? 양의 피 들고 나와야죠. 여전히 피예배 드려야 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양의 피 들고 왔습니까? 안 들고 왔습니까? 왜 안 들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실패해요. 여러분 양의 피 오늘도 들고 와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피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피예배 드리는 거예요. 흑암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 말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서자마자 피 이야기부터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피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고 열심히 읽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지금도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근데 이게 개역 개정 바뀌기 그 전에는 뭐였냐? 제사가 아니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희생제사인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죄와 저주의 결과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껏 따먹어라. 근데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지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학자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묻지요.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의 대답은 뭡니까? 죽을까? 먹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네가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개발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초능력을 개발하고 잠재에 이 숨겨져 있는 그걸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악한 영에게 그대로 장악되어서 능력은 나타나지만 네피림병으로 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불신앙.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을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장악되어 버렸어요. 일평생 동안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만큼은 다른 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만 가져다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 바벨탑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을 꿈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근본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피해배가 뭐다? 왜 짐승이 대속물로 드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거기에다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우상이 있지만 그건 진정한 해답이 못 됩니다. 모든 종교는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고 바르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좋은 가르침 아닙니까? 필요한 겁니다. 단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만큼은 이 땅에 있는 그 좋은 종교로 그 어떤 철학으로도 우상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두루 다니면서 물 없는 실만한 걸 찾는데 없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종교생활하면 마지막에 더 실패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저희 옆집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저희 섬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디 근무하냐고 하면 무선국이라고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은 여수에 바로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 무선국 직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통신 직원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이 전화가 이제는 다 보급되고 그러니까 여수로 발령나 갔다가 순천으로 가고 이제 고향을 떠난 거지요. 이 안수 집사님이 헌신도 잘했어요. 우리 친구 아버님이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었는데 다른 목사님으로 바뀌면서 이분이 여수에가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사놓은 땅을 교회 세우라고 그대로 헌신했어요. 대단한 분이요. 근데 종교예요. 복음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순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국통신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하필이면 바람을 피웠는데 자기 제일 높은 상사 부인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권고사직. 쫓겨나 버렸어. 그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화물차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말이에요. 새벽에 물건하러 가다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말이에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마주오는 차하고 해가지고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야,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야, 얼마나, 바로 옆집이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그분이, 그때 제가 복음 잘 몰랐지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종교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 4명 하나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지금 교회 다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봐야 아무 되는 거 없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버리고.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교회 다닌 거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고.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무속 역술인들이 더 깊은 영적 문제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요. 자신도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당하고 일평생 속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더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3단체는 세상 문화를 이용하여서 뛰어난 정치인들, 지식인들을 더 유혹합니다. 우리가 3단체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단체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말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한지. 그 작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옆에 있는 뭐 아랍에미레이트고 사우디아라비아 F-35가 제일 좋은 비행기도 안 줘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무기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능력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좋은 단체들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막 유혹하고 있죠.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뛰어난 세상 문화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딱 하나,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왜 희생제사인가 이 답을 우리가 꼭 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 가나안 땅 갑니다. 물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갑니다. 나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바로에게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정확한 복음부터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어요. 반드시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성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린 겁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피해배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바로왕을 꺾을 수 없고 애굽에 찾아온 저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다 죄인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선 결과는 사망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죠.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인류에게 대물림돼요.
그래서 원죄를 영어로 보니까 오리지널 신이라, 원래부터 있는 죄라. 태어나는 순간. 오늘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말 참 이해되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방법까지 일러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혔는지 몰라요. 봐라,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오늘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부터 주셔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정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표적인 고통이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 가죽옷을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사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희생 제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잘 표현했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대속물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이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맞다는 증거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요. 그분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아니, 캐나다의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이 있는데 총회장이에요.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총회장입니까? 너무나 양심적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목사님이에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말은 그분이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고도 목사 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고도 얼마든지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끝냈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이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가면 저주를 이길 수 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단순하게 희생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언약 붙잡고 구약에도 피해배 드린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 가나안, 그 언약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우상, 430년 된 저주가 무너져 버렸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선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인수할 그런 시간도 없다 보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 뽑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가 누구 뽑았는지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뽑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민이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분열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이 소리 하면 또 저기서 저 소리 하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상처 만난 국민들의 그 상처를 싸매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뭐냐? 놔두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상 숭배자, 모든 종교인, 세상의 지식인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해배를 드렸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문설주에다가 발랐는데,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해하면 더 쉬워. 패스오버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모든 집에 다 방문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6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저주 아닙니다. 재앙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양의 피 바른 자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세 절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구원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붙잡고 피 발랐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이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언약 붙잡을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사단의 권세와 활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가 대단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흑암에게 이용당했어요. 그 유대 종교인들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했어요. 40년 된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많은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되어지면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점치고 있는 이 여종을 쳐다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더러운 귀신을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흑암이 완전 무릎 꿇은 증거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답을 준다고 하면은 영적인 저주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게 되어질 겁니다. 모르고 당하니까 원인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다. 제자들을 또 훈련시킬 때 또 하는 말입니다. 현장에다가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파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원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리 약속하셨고요. 이제는 아예 부활하신 이후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가면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증거 주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 빛을 선포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왕같은 축복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지금도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틀림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영권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영권이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제사장권을 주셔서 저주 만난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그 왕권을 주셔서 흑암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답을 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세 가지가 제게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도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권능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잖아요.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초대교회가 이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으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그 땅에 주겠다고 약속해라. 가서 전해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희생제사의 비밀이 내게 임해져 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능, 우리의 한계,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함, 누구나 다 있지만 정말로 양의 피 바른 날 430년의 저주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라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완전히 회복되는 산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영적인 대물림들 원하지 않지만 내려오니까 남아있는 우상과 종교, 구원받고도 언약이 희미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려갑니다. 또 후대들이 그 영향받습니다. 당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 고백하면 영적 싸움한 거지요. 이번에 가보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산업도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 앞에 오늘 바로가 무릎 꿇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우리 렘넌트 중에도 있잖아요. 딱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무너져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이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한 사람만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위기를 바꾸어서 재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신방의 주제는 12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보여져요. 참 감사할 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 망대인데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어떠한 이 세 가지 뜰 가운데 어떠한 뜰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야 될 것인지 조금씩 보여져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개인의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선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개인에게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나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흐름도 완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도 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여야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이 전달되어졌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의 430년 모든 저주를 끝낸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언약 붙잡고
나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며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여야 정치인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만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간증거리를 얻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